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구약에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가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게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일 자가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죠. 베들레헴으로 와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지역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명한 증거를 보일 수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과 마리아에 살던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을까? 그 거리가 100km 정도이기 때문에, 100km이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예요. 며칠을 걸어서 가도 거의 한 일주일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원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존귀하게 신적인 존경을 받던 그런 황제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이 담긴 그 초상이 동전에 찍혀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과 그 다음에 영국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어 있었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대단했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더 키우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향, 특히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로 와야 되고, 그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그렇게 와서 탄생을 하고, 거기 여물통에 짐승의, 그것이 뭐 마구간인지 아니면 외양간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짐승이 있는 그곳의 여물통에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100km 정도를 걸어서 만삭이 된 여인이 온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사막 기온은 알다시피 아침과 저녁에 아주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죠. 그리고 가다가 몇 번이고 쉬어가야만 하는 그런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왜 갑자기 하필이면 이때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는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먼 길을 가듯이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계단 좀 더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와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로마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리는 어마한 거리죠. 갈 수도 없는, 올 수도 없는 그런 거리인데 전혀 연관될 것 같지 않은 이 일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연관성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우연히 일어난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과연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삶에 지금 찾아온 그런 많은 연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크리스마스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물통에 누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지 마굿간이나 여물통에 예수님이 눕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몰려든 이유는 다 호적하러 왔으니까 여관이고 뭐 어디 그냥 개인 집이고 꽉꽉 찼겠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내줄 만한 데가 없었겠고 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각박함을 보게 되죠. 아무리 각박하게 뭐 다 빡빡 찼어도 그래도 만삭의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심을 보게 됩니다. 아주 황폐하고 아주 여유가 없고 그리고 메마른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이분들은 그냥 최선을 찾았어요. 최선을 찾은 게 짐승의 우리였고 그 우리에서 여물통을 발견해서 아마 여물통이 가장 깨끗했나 봐요. 밑에는 뭐 짐승들의 오물과 여러 가지 풀과 너무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이 안 좋으니까 여물통이 낫겠다 그래서 거기에 강보에 싸서 천으로 싸서 거기다가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각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전하러 온 한 천사가 그 근방의 목자들을 찾아갔죠. 근데 목자들을 찾아간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은 목자들은 저녁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양들을 지키느라고. 언제 와가지고 뭐 일이나 짐승들이 습격해 올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 목동들이.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천사가 나타난 곳은 바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주죠?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구유는 마리아와 요셉이 창조적으로 그냥 아기를 누인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어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천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누워 있는지.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최상의 것들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인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멀리서도 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디에 둘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가장 존귀하게 높일까? 그 최선이 여물통이었는데 그 여물통에 누인 분을 알잖아요. 특별히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죠. 베들레헴하고 예수님 탄생하고 매치가 됐죠. 그냥 우연히 가서 한 지역을 찾아서 낳은 것 같은데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와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하려고 하는데 이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래서 이걸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이거 자체가 먹을 때 살로 변한다고 하는 분들은 캐톨릭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대신 징벌을 받고 찢겨나가는 그 살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떡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가? 영적으로도 되게 배고픈 사람들도 많고 또 마음도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여물통에 예수님 떡처럼 우리도 여물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자존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걱정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낮아진 여물통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럴 때 생명의 떡이 되죠. 가장 초라한 장소지만 초라한 장소에 낮아질 때 그때 생명이 나가기, 생명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생명이 전달되지 않죠.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이 가장 초라했지만 생명의 떡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여물통에 누이신 것처럼 여물통처럼 지저분하고 마구간처럼 지저분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데요. 나는 너무 더러워요. 나는 너무 깨끗하지 못해요. 나는 마구간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주 지금 청소돼 있지 않아요. 나는 다음에 할게요. 주님이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여물통에다 누우셨어요. 마구간에 가셨어요. 그냥.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주님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럽던 어떤 상태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분산되어 있던 지푸라기 풀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겠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직 아니에요 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가 여물통보다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막고 있었으니까. 외양간에 우리보다도 못했다는 거죠. 차라리 더 깨끗한 그만큼 전락한 인성과 사람들의 민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기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을 여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을 지금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신 거죠. 근데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그 주변에 집도 많고 또 말씀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가서 5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30살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율법을 마스터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천사가. 이 비밀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왜 목자입니까? 목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사람들에게 간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가장 초라했던 사람인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전에 있던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줬거든요.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이 클래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간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저녁에도 깨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정말 가정적이고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공허함과 거기에서 오는 그 내면의 황폐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돈을 벌어야 되고 내면이 재미가 없는데 살아야 되고, 그런 목자 같은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깨어있지만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빨리 가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양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면은. 그리고 추워요. 그냥 내일 갈게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그래, 첫 번째 동사가 나오죠. 빨리 갔다. 즉시 떠난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세 번째,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말하고 고하고, 네 번째, 거기에 있는 듣는 자가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왔나 봐요. 복수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좀 왔나 봐요. 마음에 기이 여기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고 가고 알려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반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또 다른 목자들에게 얘기해 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목자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또 이게 뭐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인가,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게. 근데 목자들이 갑니다. 근데 왜 목자들에게 왔을까요? 여기 목자들보다 더 초라한 곳은 지금 예수님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따뜻한 물도 없고 샤워도 못하고 춥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짐승의 그 배설물 냄새가 나고, 이 사람들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보다. 목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서바이벌 하는지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들판에 있지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목자들을 증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크리스마스에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해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또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일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인데 구해준 분도 있겠고 여러분 때문에 산 사람도 있겠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얘기해 준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자에게 나타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맨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거룩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맨날 보여주면서 따라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신비주의자, 이상한 이단이 돼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 의지로 할 의지가 없을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을까요? 하나님 왜 감정을 주었을까요? 왜 움직이는 발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여물통에 누이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 우리는 그냥 장난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받고 싶은 예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진실해집니다. 진실 속에 담대함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집니까? 왜 그렇게 비겁해지고 왜 그렇게 불안해집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담대해질 때는 내면이 나에게 가장 정직하고 다른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 그때 내가 되고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속이잖아요. 자꾸 부풀리잖아요. 자꾸 자기를 내려 깎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어두움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저 들판에서 나하고 동떨어진 그곳에서 나를 보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주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목자처럼 누군가에게 가기를 원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의 직업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의 그때 당시 문화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참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목자들이 출처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그 담아놓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쌓아놓으면서 예수님을 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신중하고 심각하게 여러분 마음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깊이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계신 마국간으로 오지 않으시고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처음에 한 천사가 왔고 나중에 셀 수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마리아는 가장 초라한 곳에 있는데, 가장 추운 곳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쪽에는 주님의 그런 영광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마국간 같은 초라한 곳, 외로운 곳, 그 외로운 곳, 그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바담자매가 몽골에서 하는데 몽골말로 카툰을 하나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카툰 몽골말이 해석을 해보니까 짧은 글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서 열쇠가 있고 빵이 있는데 빵을 선택하는 거였죠. 근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극도로 빈곤해지면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잃어버린다. 그게 몽골말로 써 있는데 너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 만화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극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 나라들, 그리고 영혼들, 가지기는 가졌는데 내적으로 너무나 지금 불안한 상태인 분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목자들처럼 너무 열심히 사는데 내면에는 긴장만 했지, 몸이 바짝 영혼이 긴장만 했지 예수가 없는 사람들,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이 계속 깨어서 살아야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분별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도 목자들처럼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국간을 찾게 해주시고 가장 초라한 그곳에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바로 근방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심 때문에, 요셉의 그 예수님을 품은 희생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탄생한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에 주의 성만찬식을 거행하며 특별히 성만찬식 전에 세례받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이 감격적인 자원에서 삶을 드리는 이 고백 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영광을 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